6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면점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22절까지가 본문인데 8절부터 10절까지 8, 9, 10절 세 절만 우선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10절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셔서 결국 홍수로 온 인류와 세상을 심판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결국 심판의 날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의 큰 반전이 등장합니다.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 옛날 어르신들은 국어 시간에 배운 게 기억이 나시죠? 순접 접속사 그리고 역접 접속사는 그러나죠. 역접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심판이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모든 인류 모든 인생들은 심판받아서 다 죽어야 하는데 그러나 노아는 반대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신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혀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 심판 안 한다는 것이죠. 노아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노아는 심판에서 제외되는, 노아 한 사람만은 심판에서 면제되는 그런 은혜를 노아가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다 죽는데, 다 심판받아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 중에 노아를 생각하신 거예요.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마음에 탁 걸리고 노아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안 되지. 노아는 죽으면 안 되지. 노아는 살려야 되지. 노아에게는 내가 은혜를 줘야지. 여러분, 은혜를 다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특혜예요, 특혜.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노아 얘한테만은 내가 특혜를 베풀어야지.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제외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면제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노아가 받은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심판에서 제외되는 은혜, 심판에서 면제받는 은혜를 노아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사랑,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들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뒤지지 않게 아주 자주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죠, 은혜. 무수히 많은 단어들, 은혜라는 단어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으로 가면 이 은혜라는 말이 무수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빠지면 설명이 안 되죠. 그만큼 은혜라는 말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이고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주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곳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가 처음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었고 또 오늘 본문 뒤에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이 무수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하면 그냥 어떤 면에서 너무 식상하게 들리고 무슨 뜻인지 알지만 여러분, 성경 뒤를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다고 치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처음 은혜라는 단어를 만났다고 탁 맞닥뜨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뭐지? 아니, 은혜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리고 남들은 안 입은 은혜를 노아가 입었다는데 도대체 노아가 입은 은혜는 어떤 내용을 가진 은혜지? 여러분, 처음 만난 단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 봐야 되죠. 낯설게 봐야 돼요. 신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단어죠. 여러분, 도대체 은혜가 뭡니까? 이 정의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 하나님의 일방적인 favor,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 grace,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누가 받는 거냐 하면 받을 만한 자격이 그 사람에게 전혀 없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받을 만한 공로와 어떤 함직함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의외로 못 받는 게 은혜예요. 받을 줄 알았는데 나보다 은혜 받기에 적합한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반응,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를 받았지? 왜 나한테 은혜를 주지? 놀라요. 은혜를 받고 나서 스스로 놀랍니다. 이상하게 생각되고 처음에는 당황이 되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가 않고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면서 너무 좋아서 웁니다. 놀랍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죠. 여러분, 마리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처녀의 나이에 열심히 자기 삶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갑자기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무 생각 없이 있던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네가 처녀인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26절. 빨리 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가 누굽니까? 이러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첫 마디가 뭐죠?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요. 이 말하고 평안할지어다.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플로우가?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녀 마리아, 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입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네가 아마 놀라 잡아질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해할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걱정이 되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고민이 되고 그렇게 될 텐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된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네 인생을 인도할 거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네가 어떤 무슨 문제를 만났거나 어떤 요셉과 너 사이에 무슨 사고가 터져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지금 네가 은혜를 입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계신 증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너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무리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해줬어도 처음에는 당황이 되잖아요. 천연대 아기를 가지게 된다니까. 요즘 안 그렇겠지만 쓸데없는 소리 했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래서 천사에게 따져 묻죠. 아니, 처녀인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때 가브리엘이 설명을 또 쭉 하죠. 그 설명을 다 듣고 나서 특별히 3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천사 가브리엘이 못을 박아서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제가 당신의 종이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기 어려운 말씀을, 사실은 믿기에 불가능한 말씀을 자신이 종이라고 여기면서 그대로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표현을 한번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따가 제가 상세히 다시 강조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자기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받아요. 그렇죠? 은혜의 정의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니까. 반대로 자기는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도대체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격이 없다. 나는 하나님 얼굴 못 본다. 못 보겠다. 하나님 얼굴 뵐 면목이 없다. 나는 너무너무 내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부끄럽다. 이러고 나오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이른 아침에 열심히 준비하셔서 교회 나오셨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월화수목금토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잘 사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어쩌면 자랑스러울 만큼 부끄러울 것이 없이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사셨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는 나 같은 사람이 받아야지, 그렇게 떳떳하십니까? 야, 오늘은 진짜 은혜를 받겠구나. 오늘은 정말 기쁘다. 오늘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구나. 오늘 내게 은혜 대박 터지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온 분들은 이상하게 오늘 별로 은혜가 없을 거예요. 찬양도 그냥 그렇고, 기도도 그냥 그렇고,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 잠만 오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썰렁해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정말 엉망이었어요. 성질 낼 대로 다 내고, 화, 분노, 욕, 싸움, 다툼,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성질 부리고 다 부리고, 성경 한 번도 안 펴고 식기도 중심의 기도만 하고, 아침에 교회 별로 오고 싶지 않았는데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았으면, 그래서 도대체 기도도 안 나오고 아무런 은혜에 대한 기대도 소망도 없고 그러고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은혜가 막 터질 수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부터, 또 누가 대표기도 하는데 완전히 이게 내 이야기예요. 내 속에 들어왔다 나온 것 같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꼭 목사님이 지난 한 주간 우리 집에 산 사람 같이 말을 해요. 싹 다 알아요. 사사치 압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귀신보다 목사가 낫죠? 어디 감히 귀신이 덤비들어요? 세상은 정말 이 메시지가 너무하지 않습니까? 개신교를 완전히 떡으로 해요, 떡으로. 어떻게 그런 식으로 교통을 통제하게 해서 교통혼란을 끼친 그런 더러운 이익 집단처럼 그렇게 매도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까? 중립은 무슨 중립이고 도대체 누구를 차별하는지 모르겠어요. 콕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가슴을 막 후려치는 것입니다. 아무 기도도 안 하고 앉았다가 날벼락을 맞는 것이죠. 은혜를 받는 것이죠. 가슴에 막혔던 게 막 터지는데 눈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뭡니까?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은혜가 온 것이죠. 여러분, 자격이 없잖아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놓고선 무슨 은혜를 기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은혜가 터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근사한 마음, 잘 정돈된 마음에 찾아오지를 않고 깨진 마음, 상한 심령, 무너진 가슴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 앞에서 터지는 거예요.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염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끄럽게 지난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이 부끄러울 정도로 잘 못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받을 적격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은혜를 입혀주실 때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가 바로 이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노아가 받은 은혜가 뭘까?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아가 받은 은혜가 뭘까?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구나.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까? 지금 사실 생각을 해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들을 여러분, 노아가 믿을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믿기가 쉬웠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우선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폭력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노아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륜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도덕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는, 홍수로 사람들을 죽일 결심을 하시고 그걸 자신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아침에 큐티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왜 이러지?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도대체 받아들이기 어려운, 믿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믿은 거예요. 또 봅시다. 다 죽는데 너와 내 가족들만은 살려줄게. 살려는 드릴게. 그래가지고 너희 가족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큰 배. 근데 이 배도 정상적인 배가 아니고 이상하고 희한한 배예요. 노도 없고 엔진도 없고 무슨 조타수도 없고 방향타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고 그냥 떠다니는 그런 이상한 그런 큰 배를 무려 100년 이상 동안이나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주를 만드는 제작 방법까지 일러주세요. 14절부터 16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이 제목도 지정해 주시죠.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막이를 하고 역청을,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15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 넓이, 높이까지 지정해 주십니다. 16절. 거기에 창을 하나만 내는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 그러니까 45에서 50cm 되는 그 위치에다가 창 하나만 내고 문은 옆으로 내는데 상중하 3층으로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주 지을 것을 지시해 주세요. 여러분, 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말을 어떻게 믿어요? 홍수로 땅을 멸절하리라. 아니, 홍수는커녕 비 한 방울 본 적이 없습니다. 노아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비 한 방울 구경한 적이 없는 노아 입장에서 홍수가 난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을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대비를 해서 큰 방주를 지으라니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게 보통 대규모 공사입니까? 그 큰 대공사를 자기 식구들끼리만 어떻게 해내요? 그러니 자신도 없고 또 사람들 자기를 보고 다 욕할 게 뻔한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노아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 다 지켜 준행합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신앙적인 결론 뻔하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은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석연치 않아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노아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믿을 만하기 때문에 자기 지성에 합치하기 때문에 믿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믿을 만합니까? 믿기 어려운 조건이 차고도 넘치잖아요. 그런데도 믿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어떻게 된 걸까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노아의 믿음이 작동을 해요. 무슨 믿음입니까? 노아가 믿은 게 아니고 더 섬세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노아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의식과 상관없이 그냥 믿어진 것입니다. 믿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불가능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말도 안 돼,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이상하게 안 나오고 이상하게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손이 생겨서 믿음이라는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믿을 뿐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를 입었을 뿐 아니라 믿어지는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까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게 노아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말도 안 된다고 노아를 미친 영감이라고 다 욕을 하는데 자기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짓고 싶은 것입니다.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지을 것이 마음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방주에 들어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의 힘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제일 기초적인 은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많은 은혜들 가운데 가장 기초적이고도 근원적이고 중요한 은혜가 뭐냐 하면 믿어지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뼈저리게 아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저는 뼈저리게 압니다. 저는 대학생 때 믿어지지 않아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깽판을 부렸는지 모릅니다. 선배들한테 대들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고통, 믿고 싶은데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정말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고통, 그런데 믿어지는 은혜, 역설 중에 역설이죠. 패러닥스죠. 우리가 받는 은혜 중에 제일 필요하고 제일 기초적이고 제일 중요한 은혜가 뭐냐 하면 믿어지는 은혜예요. 남들은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는데 나는 믿어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속에서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믿음이 탁 생겨가지고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알겠어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 내가 느껴지고 내가 인지가 됩니다. 이상하게 의심이 안 들고 그냥 말씀을 들으면 예, 아멘, 맞습니다. 목사님 옳은 소리 합니다. 그래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믿음이 생기고 기대가 되고 믿음이 자꾸 생기고 믿음이 자꾸 자라고 그래서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최고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득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종교적인 어떤 강론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믿어집니까? 말씀을 듣는데 안 믿어진다. 심각한 문제예요. 종교적인 어떤 디스코스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점점 더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있다는 게 여러분 느껴지세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커지는 걸 여러분 가족들이 봅니까? 교회 식구들이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나이만큼 믿음이 컸네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이니까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라도 안 믿어지면 안 믿는 거죠. 저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요. 설교 안 해요. 못 해요. 안 믿는 걸 제가 왜 설교해요? 도둑놈이죠.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진심으로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신다. 예.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는 심판에서 면제시켜준다. 감사합니다. 방주를 지어라. 어떻게 짓지가 아니고 말씀하셨으니까 되겠지 뭐. 그리고 100년을 바보같이 미친 사람같이 남들이 볼 때는, 그러나 진심으로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를 이미 받고 살고 계신다면 천하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도 믿어지는 은혜를 내가 못 받았다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아내 따라, 자식들 때문에 남편 따라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천국에서 여러분 저는 못 만납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고 변증서를 가지고 여러분 실험하든지 어떻게 쓰든지 믿어지는 은혜를 한번 맛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길을 들어서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미 처음부터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이게 희한한 일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은혜고 기적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 아니고 아멘.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그대로. 무식하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대로 믿는 목사도 있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미친놈 하나 있어요.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제 생전에 오시면 너무 좋겠고 안 오셔도 오실 것을 기대하며 죽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죽을 거예요. 2000년 전에 한 팔레스타인 한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건이 내가 죽어야 될 사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을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십자가 보혈 찬송을 혼자서 길을 걸으면서 부르면서 목이 메어오고 눈물이 나고 수많은 근심 걱정, 정말 억울한 일, 정말 그런 소리를 했다고 온갖 하고 싶은 말이 가슴을 찢어놓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보혈을 찬송할 때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는 게 감격스럽고, 여러분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게 된 것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겠다고 결심해서 믿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성령께서 믿는 마음을 주셔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혜로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진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노아와 똑같이 은혜를 받아버린 것이고 은혜를 입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310장 3절의 가사가 이렇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마음을 감동해 가지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신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기쁨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그리고 기쁩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내가 가끔씩 당신 이렇게 꺼내면 안 되잖아, 그런 말 할 때마다 그렇지, 그렇지만 한편으로 속으로 이렇게 오늘 죽어도 좋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진 이 말씀이 그냥 내가 믿어야만 할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 앞에 머물러서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를 해보니까 내 머리로 다 이해 안 돼도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옳고 너무나도 논리적으로도 명쾌한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이해하게 될 때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맛보면서 내가 지금 바른 길에 접어들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오늘 성경이 소개를 하면서 맨 먼저 하는 말이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의 삶에 어떤 도드라진 업적을 먼저 거론하기 전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마음을 기쁘게 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버린 사람 노아. 저도 이렇게 소개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일생에 은혜를 입혀주신 사람. 여러분 최고죠. 최고의 찬사죠. 저는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교회, 그 교회 은혜가 많은 교회지. 그 교회는 이상하게 은혜가 되는 교회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아무리 자기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지 않으면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야 마음의 만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극찬,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늘 자격 없지만, 공로 없지만, 일한 것 없지만, 내놓을 것 없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은혜를 입혀주셔서, 우리 교회에 늘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승리하며 사는 복되고 귀한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쳐다볼 곳이 없어서 눈을 둘 곳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길을 둘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달고 어찌 그리 정확하고 가장 가까운 배우자도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은 내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는 그 희락,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 믿을 수 없다고 손가락질하는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믿어지게 하셔서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더디지만 또 온전치 못하지만 그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눈을 감으면 곁에 오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네가 아파하는 마음을 내가 다 안다고 이해해 주시는, 누구보다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내가 진토에 불과하며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셔서 나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기억하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기대를 거두지 않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은혜를 가지고 더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과 그 영광은 다 무너지고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역사하고 영광을 얻으며 열매를 맺는 그날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은혜가 많은 교회, 은혜가 가득한 교회, 우리 교우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은혜가 많은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들,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혜를 입은 사람들로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